구약 204페이지에 있습니다. 민수기 6장 22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이요.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할렐루야.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7년에 한 번씩 이렇게 1월 1일이 딱 주일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7년마다 돌아오겠죠. 그러니까 이제 1월 1일하고 성탄절은 또 같이 움직이거든요. 딱 일주일 차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탄절이 주일이면은 1월 1일 이제 새해도 설날도 주일인데 올해는 또 신기하게 또 구정도 주일이에요. 그거는 이제 원래 안 맞잖아요. 그거는 이제 따로 음력으로 움직이니까요. 그런데 올해는 성탄절도 주일, 1월 1일도 주일, 또 음력설도 주일인 아주 신기한 해입니다. 이런 해가 또 다시 올지 잘 모르겠어요. 자, 올해가 무슨 해입니까? 올해 띠는 어떤 해입니까? 토끼고 또 뭐 검은 토끼라고 또 아침에 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흰 토끼랑 검은 토끼랑 무슨 차이가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검은 토끼입니다. 검은 토끼. 여러분 성경에 토끼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성경에 토끼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있습니다. 신기하게도 있습니다. 저도 없는 줄 알았거든요. 없겠지 그러고 검색을 했더니 레위기랑 신명기에 토끼가 되새김질은 하지만 굽이 없으므로 부정한 짐승이다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먹지 말라고 나와요. 토끼를 먹지 말라고. 근데 그렇게 규정이 토끼가 있다는 것 자체가 좀 신기했었어요. 그리고 있구나. 뭐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토끼가 그렇게만 딱 등장을 합니다. 어떤 역할이 있는지는 나오지는 않고요. 토끼는 이제 다산을 상징한다고 그러죠. 그래서 실제로 번식력이 굉장히 뛰어난 짐승이 토끼입니다. 임신 기간, 그러니까 새끼를 뵌 기간이 한 달 정도고 한 번에 5-6마리 정도를 낳는다고 하는데요. 새끼를 낳고 24시간이 지나면 다시 새끼를 뵐 수 있답니다. 그래서 산술적으로는 이론적으로는 1년이 되면은 계속 번식을 해서 한 60마리까지 낳을 수 있다 그래요. 토끼가. 그게 가능하답니다. 실제적으로. 그래서 토끼가 이제 다산의 상징이 되고 다산의 상징이다 보니까 또 행운을 가지고 온다라고 그래서 아프리카 같은 데는 토끼 발을 목에 걸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토끼 발. 그래서 행운의 부적이라고 그래서요. 지금 우리나라가 인구 절벽에 지금 인구가 너무 줄어서 걱정이잖아요. 출산율도 그렇고 이제 결혼도 잘 못하고 출산율도 떨어지고. 그래서 이제 토끼해에 좀 아이가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고 그런 일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또 그냥 우리가 육체적인 또 육적인 인구가 늘어나는 것뿐 아니라 영적으로 거듭나는 영으로 또 새롭게 태어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에서도 정말 새롭게 거듭나고 또 새로운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그렇게 돼서 좀 많이 영적으로도 우리가 새롭게 태어나는 그런 해가 됐으면 좋겠어요. 자, 사람들 모두 복 받기를 원하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복 받기를 원하니까 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랬더니 어제 인숙자매는 저한테 주세요 그러시더라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랬더니 복 주세요 그래가지고 드렸어요. 복 드렸어요. 사람들은 복을 받기를 원하고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걸 좋아하시는 분이세요.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뭔지 아세요?
복을 주신 겁니다. 이게 성경에 보시면은 창세기 1장 27절 28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복을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런 복이 나오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사람을 만들자마자 바로 하신 것이 복을 주신 거예요. 사명을 맡기신 게 먼저가 아니고 복을 주시는 게 항상 먼저입니다. 하나님 와서 약속을 먼저 하시죠. 그리고 명령하시고 다시 약속으로 마무리 지으시는 게 하나님의 패턴이에요. 우리에게 할 수 없는 것들을 하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능력을 주겠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그러니 너는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복을 먼저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도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복이란 어떤 것일까요? 어떤 책을 보니까 그 목사님이 복을 이렇게 정의하셨어요. 피조물에 대한 하나님의 애프터 서비스다. 피조물에 대한 하나님이 창조하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에 대해서 애프터 서비스로 주시는 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만드시고 그걸로 끝내는 게 아니라 애프터 서비스로 계속 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제품을 살 때도 뭐 여러 가지 그 제품이 가격이 어떻고 또 뭐 질이 어떻고 이것도 보면서 또 하나 보는 게 뭡니까? 애프터 서비스가 잘 되는가를 보잖아요. 그래서 이게 고장이 났을 때 수리를 얼마나 쉽게 할 수 있는가. 그래서 대기업 제품을 찾고 대리점이 많고 서비스 센터가 많은 제품들을 자꾸 찾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은 다 애프터 서비스가 너무 필요한 존재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만드셔서 계속해서 애프터 서비스로 복을 주셔야만 우리가 유지가 된다는 거죠. 피조물인 인간은 창조주인 하나님의 애프터 서비스 없이는 살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지금도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내가 너희를 만들었고 내가 지금도 너희를 인도하고 너희와 함께하니 너희가 살아라 이렇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죠. 그러니까 복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 복을 구하는 것은 당연한 거고 마땅한 일이에요. 그게 없으면 우리가 살 수가 없으니까요. 하지만 문제는 이제 주객이 전도되는 거죠. 복을 주시는 하나님보다 복에 더 관심이 많아지면은 이게 거꾸로 되는 거예요. 복 자체가 목적이 되고 심하면 복이 목적이 되고 하나님이 수단이 되면은 우상숭배가 되는 거고요. 그냥 복이 내가 중심이 돼서 그러니까 항상 우리의 죄의 기본은 내가 중심이 되는 거잖아요. 내가 중심이 돼서 하나님이 수단이 되고 그렇게 되는 것은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게 거꾸로 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복 자체보다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 자체도 우리가 구하는 게 마땅하고 복 없이는 살 수 없지만 그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것,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리고 사실 그렇게 될 때 복은 따라오는 거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될 때 복도 더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오늘 본문은 설교 제목이랑 같아요. 설교 제목이 뭡니까? 아론의 축복이잖아요. 그래서 이 구절은 아론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축복을 할 때 쓰는 그런 구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제사장인 아론한테 너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이렇게 축복하거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유럽 교회에서는 이 구절을 가지고 축도를 하는 경우가 많다고 그래요. 우리는 보통 바울의 축도를 가지고 이제 축도를 하는데요. 또 유럽에서는 이렇게 민수기에 있는 아론의 축복 기도를 가지고 축도를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아론의 이 축복 구절은 세 구절로 이루어져 있어요. 우리가 보니까 24절, 25절, 26절인데 각각 시작하는 단어가 똑같습니다. 절마다. 뭐로 시작합니까? 여호와는. 그래서 여호와는이 주어가 되는 거예요. 주어. 하나님이 항상 복의 주체가 되신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이게 세 번 반복되는 것은 반복되는 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거는 우리는 뒤에 것.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면서 뒤에 것에 관심이 많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건 여기서 계속 강조하는 거는 여호와인 거예요. 여호와는 이런 복을 주시기를 원한다. 여호와는 이런 복을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이런 복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게 이 말씀에도 나오는 거죠. 여호와는. 여러분 우리가 눈을 하나님께 초점을 두는 한 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복을 구하지만 우리가 복 좋죠. 우리도 복 받아야죠. 복이 없으면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절대로 잊지 않고 그 복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더욱더 초점을 맞춰야 될 거예요. 자, 근데 첫 번째로 구하는 복이 뭐냐면은 보호의 복입니다. 우리 따라합시다. 보호의 복. 네, 보호의 복을 먼저 구합니다. 여호와께서 너에게 복을 주셔서 너를 지키시기를 원한다. 너를 지켜주시기를 원한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구절이 나올 때, 민수기 구절이 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광야에 있어요. 광야.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광야를 지금 방황하면서 광야길을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광야는 어떤 곳이에요? 낮에는 태양이 막 내리쬐고 또 밤에는 또 추위가 찾아오고 짐승들이 있고, 그러니까 뭐 정착할 것도 없이 계속 떠돌고 다니면서 굉장히 위험한 곳이란 말이에요. 힘든 곳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보호가 너무나도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 보호의 복이 먼저 나오는 거는 그만큼 그 당시 광야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가장 절실히 필요했던 복이 보호의 복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 그냥 와 이제 땅에 들어왔으니까 이 땅이 내 거다 그럽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전쟁을 또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보호라는 그 복이 너무나도 중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가 너를 지키시기를 원한다. 절실히 필요한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여기서 지킨다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샤마르입니다. 샤마르. 그래서 원래 이 샤마르라는 뜻은 가시로 울타리로 둘러싼다는 뜻이에요. 울타리로 둘러싼다. 울타리로 둘러싸면 이제 우리가 이제 더 이제 든든하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다윗이 시편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시편 34편 7절 말씀 한번 보시면은 앞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천사들은 주님을 높이는 사람들 둘레에 진을 치고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아멘. 천사들이 삥 둘러서 여호와를 높이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삥 둘러싼다는 거예요. 천사들이 삥 둘러싸고 그들을 구원하고 지킨다. 이게 샤마르예요. 삥 둘러싼다. 그래서 천사들이 우리를 둘러싼다는 거죠. 그거를 못 봤다가 나중에 눈이 열어서 본 사람이 엘리사의 종이잖아요. 그 천사들이 삥 둘러서 진을 치고 군대를 이끌고 와서 지키고 있는 것을 엘리사는 보고 있었고, 그 종은 보지 못했다가 엘리사가 눈을 열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더니 볼 수 있게 됐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올해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지금 우리도 이 보호의 복이 너무 필요하잖아요. 광야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뿐 아니라 우리도 너무나도 그 복이 필요한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너무 광야 못지않게 험악한 세상 아닙니까? 아이들이 어리면 우리 특히 자녀들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이 아이들 지켜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하게 되잖아요. 아이들이 어리면 어린 대로 걱정, 크면 큰 대로 걱정, 여자아이들은 여자아이들이라서 걱정, 남자아이들은 남자아이들이라서 걱정. 그냥 집에 나서는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정말 지켜주시기를 마음 같아서는 부모님들이 다 따라다니고 싶을 정도로 진짜 이 험악한 세상에서 무사히 집에 오는 것 자체가 감사하구나라고 생각할 정도로, 아침에 일어나서 눈을 뜬 것 자체가 감사합니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정도로 그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보호의 복을 너무나도 하나님께 요청하는 거죠. 주님,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아이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꼭 육체적인 위험뿐입니까? 우리의 마음과 생각도 지켜주셔야 되고, 우리가 아직 코로나도 다 끝나지 않았죠. 경제적인 어려움들도 계속해서 있을 거라 그러죠. 정말 무슨 일이 생길지 알 수 없는, 정말 사건 사고 터지는 것만 봐도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생길지 정말 안녕하십니까가 정말 대단한 인사가 될 정도로 그렇게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올해 하나님께서 이 보호의 복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축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다음에 구하는 복은, 두 번째 복은 은혜의 복입니다. 같이 하죠. 은혜의 복. 은혜의 복. 근데 25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얼굴을 우리에게 비춰달라고 간구해요. 새 번역은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을 밝은 얼굴로 대하시고. 되게 좋지 않아요? 이 느낌 너무 좋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밝은 얼굴로 대하신다는 거는 우리를 보고 뭐 하신다는 뜻이에요? 웃고 계신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웃는 얼굴을 볼 때 얼마나 또 좋습니까? 우리가 특히 아이들이 웃으면은 너무 좋잖아요. 서로가 웃는 얼굴로 대할 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밝은 얼굴로 대하실 때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안정이 되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기뻐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밝은 얼굴로 대하시는구나. 막 이렇게 또 분노하시고 진노하시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사랑의 눈길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주님, 얼마나 우리가 그 얼굴을 생각하면 든든하고 그 얼굴을 생각하면 우리가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인 거예요. 그 축복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밝은 얼굴로 보아주시고 또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은혜가 뭡니까?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줄 의무가 없는 자가 주는 사랑이 은혜입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줄 의무가 없는 자가 주는 사랑. 우리가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줄 사랑을 하실 의무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 그것이 은혜인 거죠. 값없이 받게 되는, 아무런 자격 없는 우리가 받게 되는 사랑, 그것이 은혜잖아요. 그걸 구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착할 곳도 없이 우리가 아까 본 대로 광야를 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 그것만 믿고 가는 거예요. 실제로 어떠한 일이 있을지 알지 못하면서 가요. 지금 광야는 또 모든 것이 부족합니다. 광야는 지금 먹을 것도 부족하고요, 마실 물도 부족하고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것으로만 끝나가지고는 살 수가 없는 곳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만나로 먹여주시고, 고기가 필요할 때 메추라기로 먹여주시고, 물이 필요할 때 반석에서 물을 내셔서 먹여주시는 거죠. 생명을 보존하기 어려운 그곳에서 하나님이 공급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신 거예요. 그게 베풀어 주신 은혜입니다. 내 백성, 너희가 내 백성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고 너희가 내 백성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지키고 계시는 분, 하나님이 이러신 분입니다. 백성들이 부족할 때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백성들이 필요할 때 공급하시는 분이십니다. 은혜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그 공급하시는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은혜로 인해서 지금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그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정말 내가 왜 예수를 믿게 됐는지 나는 알 수 없도다. 왜 주님께서 내게 복음을 주셔서 예수를 믿게 하시는지, 왜 주님께서 성령을 주셔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시는지 나는 알 수 없도다. 그 기도, 그 찬송가처럼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기에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예배하는 자가 되어서 우리가 함께 예배드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영생을 누리게 됐고 천국을 소망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가장 큰 은혜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올해도 공급하시는 은혜, 구하는 것 이상으로 채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마지막으로는 평강의 복이에요. 같이 해볼까요? 평강의 복. 자, 마지막에 26절을 보니까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마지막 복이에요. 그 얼굴을 우리에게 향해 두시기를 원한다. 우리를 보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신다는 거예요. 아까도 연결을 시키면 밝은 얼굴로 우리를 지켜보시는 거죠.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고 보시는 거죠. 여기서 평강, 히브리어로 뭐겠습니까? 샬롬입니다. 샬롬. 샬롬은 외부의 위협이 없는 것, 그게 먼저고, 그러니까 지켜주시는 것도 샬롬에 들어가요. 지켜주시는 것뿐 아니라 그 의와, 하나님의 의와 평화가 충만한 상태를 샬롬이라고 합니다. 내적인 평안이 함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어려운데 막 내가 편안함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충만하고 하나님의 평화가 가득 찬 상태를 샬롬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만 평안한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평화를 이루고 있는 상태가 샬롬의 상태가 되는 거예요. 신약에 들어오면은 내적인 평안, 예수 안에서 누리는 평안이 더욱더 중요하게 됩니다. 외적인 복뿐 아니라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내적으로 누릴 수 있는 평안이 성경에서는, 신약에서는 굉장히 중요해지는 거죠.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말한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이 세상에서는 너희가 고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이 면해지는 것이 아니라, 환난이 면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 가운데 주시는 평안,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고 경험할 수 없는 평안을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거죠. 그 평강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아론은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의 복이 어떤 복이었습니까? 보호의 복이었습니다. 두 번째가 은혜의 복이었고, 세 번째가 평강의 복이잖아요. 근데 첫 번째 보호의 복과 세 번째 평강의 복이 결합된 성경 말씀이 한 데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두 가지 말씀이 7절에 있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평강이 우리를 지켜주는 거예요. 환경이 바뀌기 전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는 평강의 복, 평강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복이 우리가 새해에 간절히 소망하면서 누리고자 하는 복이 되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는 거예요. 환경이 먼저 바뀌기 전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요? 감사함으로 간구할 때. 염려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지금 나에게 베푸신 복을 잊지 않고, 지금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약속하신 것은 하나님의 평강으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을 많이 누리는 한 해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감사함으로 간구해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에 가득 차는 복, 이것이 우리가 누리기를 소망하는 복이 됩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제가 복을 빌 테니까 여러분 아멘으로 화답하십시오. 새해 보호의 복 많이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새해 은혜의 복 많이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새해 평강의 복 많이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새해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평강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이 복을 마음껏 누리고 또 그 복을 나눠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2023년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자. 하나님, 애프터 서비스로 복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그 복을 구합니다.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먼저 구합니다. 여호와는 그리고 우리가 보호의 복, 은혜의 복, 평강의 복을 한 해 동안 누리기를 원하오니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2023년 새해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를 보호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평강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그 복보다 먼저 복을 주시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하나님께 믿음으로 간구하겠습니다. 감사함으로 간구하겠습니다. 그럴 때 주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가득 차는 한 해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채우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함께 걷는 교회 찬양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